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이 이제 찾아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죽음을 맞이했고, 오늘 24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24장의 사건 이후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일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떤 에피소드들보다 가장 긴 에피소드가 오늘의 이 24장이에요. 무려 67절 동안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을. 아브라함의 죽음 전 이 사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전하는 이 사건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음을 앞둔 행함이 굉장히 본질적일 텐데 죽기 전에 뭐 아무거나 할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겠어요? 24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음 세대 이삭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67절에 거쳐서 죽음 전에 전했던 것은 자녀 세대를 위한 거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향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산율 0.78명의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 두 명의 부부가 한 명도 낳지 않는 현실이죠. 위에를 보시면 통계청의 자료인데 0.78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1, 2분기의 통계를 보시면 더 떨어졌어요. 0.7명입니다. 이제 언제 0.6명까지 갈지 모르는 현실인 거죠. OECD 38개의 회원국 중에 합계 이 출산율이 한 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체감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긴 하죠.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나라의 그 인구 절반 이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0.78명, 0.7명을 낳는 거니까 2명이 0.7, 단순 계산으로도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될 수 있는 현실인 겁니다. 각종 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불감증처럼 이 시간들을 그냥 유유히 보내고 있는 거죠.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얘기로 곧 다가옵니다. 저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가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딱 출산율을 보고 반응했던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물론 영어로 했죠. 조앤 윌리엄스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뭐 이러진 않았고 영어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저도 편하게,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다음 세대를 세웠어요. 가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말씀하시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과 이 세대가 외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예요.
여러 이유들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양육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 수많은 이유들로 열거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세계관들과 문제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높은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현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는 분명한데 내가 맞이하는 문제와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은 실행하지 않는 건가요? 편한 길을 가는 게 우리의 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해야 될지, 67절 동안 이 전개되는 이삭의 아내가 결정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장은 이제 간략하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이 나홀 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부두엘의 집, 리브가의 이제 집이죠. 집에서 가족은 그 혼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위해 오고 둘은 부부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이 4가지의 사건이 6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될까? 이 얘기를 딱 보더니 어떤 우리 예배 이제 스텝이 와 재밌겠다, 기대된다 하는데 엄근진이죠. 엄근진이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가니까 너무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이제 보면은 단순히 어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면밀히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이제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14장에서 롯이 납치될 때 기억나시죠? 어떤 5개의 연합국과 싸웠었는데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가나안 연합 그 동맹국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불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헷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을 만나지 말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는 이 단순한 해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구하지 말고 고향 친척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셈의 계보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노아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이 아닌 셈의 계보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고향 친척들을 만나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지켜가고자 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자 결단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5에서 6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이 땅으로 오기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다른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8절의 말씀도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원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원하실까? 궁금하죠. 고민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뭔가, 누구인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기준을, 원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기준으로 사람을 보죠. 재산과 연봉, 직장, 집안 등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얘기할 때 결혼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혼 시장.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 않나요? 결혼 시장. 사람이 상품이 된 거죠. 여러 결혼 매칭 플랫폼들을 보면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요. 등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등급을 높이려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읽는 건 그 가치를, 세상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효용이 없어 보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 읽어도, 퀴트는 안 해도 영어 단어는 외워야 돼. 오늘 말씀은 안 읽어도 자격증 공부는 해야 돼. 오늘 말씀은 안 읽어도 이 프로젝트는 해내야 돼. 잘해야 돼. 계속 밀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그렇게 말씀의 기준이 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배우자를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말씀의 길로 안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 시작점에는 말씀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났어요.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품고 있는 세상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지 않겠어요? 천만금을 얻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영혼은 충만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말하죠. 그분께서 내 앞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너에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 대청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이성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궁금해요. 저 말고 여러분들을. 갑자기 오해할 수. 어떤 눈이 갑자기 번뜩여져가지고. No. 저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는 말아주세요. 두근거리고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이 사람이구나 싶어도 그 마음이 어떤 이제 서로 사라지고 헤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갈대 같은 판단이지 않나요? 만날 때는 진짜 이 사람이다. 헤어지면 아니었구나. 또 누가 좋아지면 이 사람인가? 헤어지면 또 아니었구나.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아내, 나를 위한 남편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서 결국 식장에 함께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20대 청년의 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만날 사람이 배우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만남은 어렵고 만나고 나서 서로 맞춰가는 관계도 어렵고 때로 마음이 달라져가는 자신을 보는 것도 어렵고 혹여 맞이하는 이별도 더 어려워요. 자신의 어떤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상실의 아픔이 있죠.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대하면서 오직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 리브가를 주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실 것이다.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 기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만남에 대한 믿음 또한 희미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 마지막 한 가지 퍼즐 조각은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세 번째, 15절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14절까지만 적어요. 1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무드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준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거든요. 나홀의 성에 도착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순수하지 않나요? 그리고 명확한 기도입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요. 제가 우물 곁에 있는데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자발적으로 낙타까지, 또 이렇게 낙타들까지 물을 주는 소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조건을.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많지 않으신가요? 제게 3번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제게 한마디 내민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으면, 그런 이제 기도들 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역시 우리 하늘 훌륭하세요.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보면 이와 같은 유형의 기도가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기드온도 이제 양털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이 자기 확신을 위해서 매번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가 설정한 조건값에만 움직이셔야 하는 마치 자판기와 같은 분으로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겠죠. 그 담임 목사님이 든 예화인데,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혼자 웃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예화가 있었어요. 괜히 이렇게 웃기다고 말하면 이제 더 안 웃길 수 있는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구하면서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딱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책을 딱 그런 거 하잖아요. 자, 이제 딱 보는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믿습니다. 딱. 그런데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재밌죠. 저도 재밌었어요. 그걸 딱 덮어서 이게 아니다. 한국인은 3세판. 두 번째. 자, 아버지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딱 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니다. 마지막 이게 아닌데 딱 했는데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조건적인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너무도 하나님의 뜻이 절실할 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조심하자, 기도를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소녀가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겠다는 이 조건을 내걸죠. 얼마나 절실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은 왜 이 조건이었을까? 왜 이 조건이었을까? 여러 조건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을 주면서 나뭇잎을 올려주는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인 줄 믿습니다. 혹은 처음 말을 거는 소녀, 양동이를 양팔에 정말 들고 오는 소녀, 조건을 걸자면 무궁무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종은 낙타의 물도 먹여주는 소녀로 조건을 정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지식인지 아닌지는 검수를 못했어요.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거짓말 같지는 않아서 대략 공유해 본다면, 낙타는 이제 혹이 있어서 일단은 짧게 4일에서 5일, 길게는 20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막의 동물이죠. 그런데 한 번 물을 마실 때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종이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였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 속에 있었는데, 퀴즈 맞추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몇 마리였나? 손 들고. 땡. 희진이 10마리 정답. 10마리였거든요. 10마리. 낙타를 10마리. 자, 단순 계산으로 한 마리가 70리터 생각하고 10마리 먹이려면 700리터가 필요한 건데, 그럼 1.5리터 병으로 460병.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요. 낙타를 마시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려면 우물에서 700리터를 일단은 끌어올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낙타까지 먹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오늘 나온 리브가가 바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아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배우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그 배우자를 위한 그 기도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키는 어느 정도에, 학교는 어디에, 직장은 어디에, 연봉은 얼마, 집안은 어떻고, 화목한 과정에 막 이제 그런 기도도 할 수는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그것을 바라면서 리브가를 찾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아내를 찾는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만 뒀어요. 낙타 10마리를 마시게 하는 헌신의 사람,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자매님들이 물어보셔서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냥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럼 걱정 없겠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 포인트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기도했냐?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셨죠. 깨진 독에 이제 물을 붓듯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신, 희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낙타 10마리, 아니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모형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걸 알았던 거죠. 헌신과 희생의 가치. 그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리브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브가를 찾는 데에 내 시선과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리브가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 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낙타 10마리를 먹여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 이기적인 내 허물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의 가치를 어느 것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레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치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까지도 감동이에요. 감동. 이 처음 시작이 뭐였나요?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절실한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을지라도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태초부터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온전한 기준을 붙잡으세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본문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가정이 대대손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기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덕목과 스펙과 쌓아나가야 할, 증명해야 할 나의 가치들이, 요구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힘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올리는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